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하여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의 불순종 이후에 이 땅에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인류는 이제 그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요, 이 죽음과 반대되는 영생, 그 영생에 대한 소망을 꿈꾸면서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가는 그 방법을 찾고자 했던 그런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요, 불사약을 먹으면 신선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연단술이 발전을 했고요. 중세 서양에서는 또 불사신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연금술이 발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결국에 이러한 모든 시도는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 영생에 관한 이 문제는요, 여전히 많은 사람을 또 갈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한 갈망,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왔던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혹여 우리 안에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갈망에 대한 문제들이 있다면 말씀을 통하여 들여다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17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꿇어 앉더니요, 다짜고짜 오늘 이렇게 17절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과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요, 젊은 청년이었다, 그리고 부자였다, 그리고 또한 높은 관원이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지금 이 청년, 세상 사람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렇게 모든 것을 갖춘 그런 완벽한 사람,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일도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니 신앙을 가질 이유도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런 물질, 그리고 권세, 명예, 이 모든 것을 다 갖췄기 때문에 거기에 취해서요, 매우 또 방탕하고 타락한 삶에 취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 또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이 젊은 부자 청년은요, 그렇게 재물과 권세와 명예를 함께 누리는 사람이었다라고 해서 그가 방탕해졌거나 또 화려한 그런 향락에 빠진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예수님께 달려와서요, 아주 겸손하게 꿇어 앉아서 영생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 있는 이 모습으로 볼 때 그는 이 영생에 대한 뜨거운 그런 관심을 가진 사람이었고요,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얻기 위해 의롭게 살고자 하는 그런 종교적인 열심도 있었던 청년으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러한 열심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는,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는 이 영생에 관한 갈망,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관한 길을 묻게 된 것입니다. 사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청년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누구나 영혼을 사모하고 그것을 갈망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다만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렇게 또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자들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청년은 자신의 어떤 사회적인 그런 신분, 그런 신분들을 생각해가지고 처지해야 할 그런 입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그것을 다 뒤로하고 예수님께 달려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이 청년의 자세만 볼 때에는 충분히 이 진지하고도 이 겸손하고도 이러한 모습 충분히 우리가 또 칭찬해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청년의 진지하고도 적극적인 이러한 자세들을 보시면서 사랑하셨다라고 또 2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청년을 그냥 칭찬하기에는 이 청년이 던진 질문에서 뭔가 아주 꺼림직한 그런 부분이 발견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17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질문에서 뭔가 꺼림직한 부분을 발견하실 텐데요. 무엇입니까? 지금 영생을 얻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가 바로 나다라는 어떤 그런 잘못된 의식이 이 질문에 깔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질문은 처음부터 올바른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청년의 질문에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19절 말씀해 보니까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던진 청년에게 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면서 너가 이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핏 보면 어떻게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대답은요, 당시 이 율법의 준수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었던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치고는 생각보다 그리 어렵지 않는 방법처럼 보일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곧바로 이 부자 청년도 아주 자신 있고 또 의기양양하게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얼마나 자신 있고 또 의기양양하게 지금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길을 물었는데 그렇게 대답하신다면 저는 어려서부터 너무나 잘 지켰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청년이 지금 이 청년의 이 대답이야말로 예수님의 진짜 의도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그런 어리석은 대답이었고, 또한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대답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겉모양으로는 얼마든지 계명을 철저히 지킬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겉으로만 보면 완벽하게 계명을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지만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으로 가득하도다, 그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겉모양이 아니라 내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그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 이 계명의 근본 의미를 알게 되면 우리는 이 계명을 정말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산상선교를 주시면서 살인하지 않아도 이웃에게 노하는 것이 살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간음하지 않아서도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간음한 것이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아도 마음으로 탐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계명의 근본 의미를 알고도 내가 온전하게 계명을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지금 이 젊은 부자 청년은 자신이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지금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자 청년의 착각을 단번에 깨트리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곧바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21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에 대해서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는 이 젊은 부자 청년을 향하여서요,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도 이 주님의 대답이 청년의 마음에는 너무나도 무겁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즉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요,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제가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자부했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분명히 부족한 점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족한 한 가지는 아마 이 말씀을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재물과 관련된 것이었음을 우리가 또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더 나아가서는요, 이 청년에게 부족한 것이 문자 그대로 정말 그 재물에 관한 한 가지만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10계명 중에서 대인과 관련된 모든 계명, 즉 부자 청년이 어려서부터 잘 지켰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모든 계명들을 포함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자 청년은요, 하지 말라라는 그 소극적 측면에서는 계명들을 정말 잘 지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그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그것들을 다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어떤 계명도 지키지 못한 것, 그 한 가지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에는 어떤 계명도 너가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지켜왔다라는 그 착각을 철저하게 깨트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청년은 그 자신의 연약함, 마음속에 있었던 그 연약함들, 그 전곡을 정확하게 찔린 이 청년의 충격적인 반응에 대해서 이어지는 22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결국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앞에 두고 이 재물이 그 영생을 얻는 길에 장벽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도 주님 보시기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부족한 한 가지가 이 부자 청년의 재물과 같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된다면 그것은 단순히 한 가지가 아니라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 될 수 있고 또 모든 것을 지키지 못한 큰 아픔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을 볼 때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분명히 영생에 관한 관심, 종교적 열심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그러한 관심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예수님을 다 가졌지만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찾아와 적극적으로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사람의 마음에는요, 또 그 영생의 길을 가로막는 아주 큰 장애물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물질, 재물이었습니다. 그 물질이 우상이 되었기에 영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그의 삶을 온전히 다른 것들로 지배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영생은 쉽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이제 23절 이하의 말씀에 쭉 우리가 읽어보시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그러한 일들도 또 예수님께서 비유하고 있겠습니까? 정말로 영생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쉽지 않은 그 영생의 길을 반드시 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의 그 구원을 은혜로 보증하여 주시는 그 영생의 길로 이끄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만을 온전히 사랑하시면서 내 안에 다 하고 있다라고 혹여나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더 사랑하시며 나갈 때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는 복된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